반갑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오늘 본문에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몇 개 나옵니다. 42달, 또 1260일, 그리고 또 3년 반, 그다음에 이제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이런 게 나오는데요. 42달과 1260일과 3년 반은 극심한 박해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때가 이 42달 동안은 어, 교회 역시도 성도 역시도 이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박해.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해서 박해를 완전히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교회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여기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여기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두 증인에 대해서는 엘리야와 같은 권능, 그리고 모세와 같은 권능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 역시도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두 증인은 왜 나오느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기간 동안 이게 상징적인 기간인데 이게 딱 뭐 1260일이다 이렇다기보다도 극심한 박해의 시간들, 이런 박해의 시간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박해 가운데서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보호라는 게 그러면 전혀 고난도 없이 박해도 없이 어려움도 없는 그런 보호인가? 그렇지 않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성도들도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보호를 받는데 어떤 보호냐?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보호고요. 또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릴 만큼 그러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내 백성에 대한 보호예요. 거친 길을 갈 때에도 그것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보호예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보호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요. 세상의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을 또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고난을 피하겠다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극복하고 뚫고 나아가고 그것을 저항하고 그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보호가 있었느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보호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이 3절부터 나오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동안 이 박해의 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우리는 뭐 합니까? 고난의 때 그것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박해의 시간에도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박해의 때에도 순교자적 자세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들이 예언을 하는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이 박해 때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의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사명의 때까지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증인을 마치고 사명의 때가 마치면 또 이들이 순교를 했어요. 모든 성도는 순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교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도 사명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그들을 죽이는 무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마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그들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한 치욕입니다. 그런 치욕을 당하고 그들은 이제 그들을 괴롭게 했지요.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했어요. 누가요? 선지자들이. 아니 두 증인이 교회가 그들을 괴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큰 권능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권능. 그리고 또 엘리야처럼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어떤 권능.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권능을 받은 자들의 받은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괴롭게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자기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증인을 죽이고 그 증인이 죽자 기뻐했어요, 이들은. 그래서 더 조롱한 거죠. 3일 반 동안. 이 3일 반은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마치 3년 반이 생각나도록 하는 숫자죠. 3일이면 3일, 뭐 2일,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하지 않고 3일 반을 이렇게 시체를 그냥 장사하지 않고 그렇게 있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 증인들을 부활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듯이 증인들이 부활하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교회가 부활한다는 거.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일부가 죽게 되기도 하지만 순교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들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교회는 죽지 않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또 남은 악인들 중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교가 꼭 필요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또 더 큰 일들을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 죽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왕성하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핍박의 때, 고난의 때 어쩌면 교회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이고, 그 보호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는 보호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힘들지만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참고만 있는가? 물론 참 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지만 그 고난의 때에도 나는 주를 전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